우리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4에서 11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내려놓는 법. 사람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볼 때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아, 이놈은 잘 될 놈이구나. 아, 이놈은 좀 문제가 있겠다. 똑똑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습관과 마음가짐, 행실을 보고 대부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유독 행실이 좋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유독 엉망인 아이도 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실천하는 기특한 아이가 있고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고 설치는 그런 열심만 열중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인생의 역경을 겪고 나서 사람이 변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 시절이 끝나면 대부분 그대로 굳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들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뭐 조용히 살았는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까불고 뽐내며 살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성경의 바울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딱 봐도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우월감에 취해서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자랑할 것이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바울의 신분 로마 시민, 또 혈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의 행실은 엄격하기로 소문난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엄청나게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 또한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전에 추구했던, 그리고 그가 설쳤던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배설물, 여긴 쓰레기라고 돼 있죠? 배설물, 똥! 개역개정엔 배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에는 조금 순화시킨 거고, 똥으로 여긴 겁니다. 똥, 지저분하다, 더럽다. 그 지난 시절 또한 자신은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괴수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라 괴수, 괴물 같은 그런 존재 중에 그런 존재. 디모데 전서 1장 25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 가장 큰 괴수라고. 죄인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하며 자신을 괴수로 여겼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설치던 이전의 자신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어떻게 얻게 됐습니까? 이전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자기 부끄러운 얘기를 나와서 서슴없이 합니까? 그거는 자기 아닙니까? 이전에 자기가 부끄러웠으면 지금은 그 사람 자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전에 부끄러운 자신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자신은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달리는 형틀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것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대책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그 용서함을 받고 영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의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높이지 않고 과거의 자신을 죄인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떠올릴 때마다 부끄럽고 할 말이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그냥 태어난 그 상태로 지금 계속 여전히 계시는 겁니까? 여전히 당당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죄책감 하나도 없이? 어제 일, 그저께 일, 그 다음에 한 달 전 일도 예수님 이름 앞에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의 죄성이 살아나서 다시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십자가를 그냥 짊어지기만 하고 자신은 매달지 않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나는 죄인이야 라는 느낌은 있는데 십자가에 나를 달지는 못하겠어 차마. 아니면 주변 사람을 그냥 대충 매달아 버린 적 있습니까? 자기 죄를 대신해서 떠넘겨서. 이전에 사울은 다시 태어나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전 사울, 그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희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어. 바로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라는 의미로 바울이 불리게 됐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름은 명예와 권리와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이름으로
작은 자라고 바울은 이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던 시절 하나만 알고 잘난 척하며 그렇게 설치던 그런 행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행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습니다. 결국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핍박받을 것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전의 삶이 부끄러웠으면은 자기를 그렇게 막 비판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더 귀중하고 보배롭고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당당하던 그의 자랑거리들이 너무 추하게 느껴졌습니다. 똥! 가까이 하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고 빨리 없애버려야 하는 똥! 여러분, 이전에 자랑하던 것이 민망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더 발전되고 있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자랑거리가 여전히 자랑거리라면 여러분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전보다 더 귀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성경에 읽었는데 어떤 귀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명령을 믿음을 가지고 따라 사는 것이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과 비교될 수도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과 누리고 있던 모든 것, 이제 버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또한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자랑거리, 이전에 잘난 척했던 것들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기도 싫은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능력이 얼마나 똥과 같았는지, 자기가 뭔가 해낸 거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소망보다 초라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켜왔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부활의 기쁨 또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전에 즐겼던 것들, 추구하던 것, 소중하던 것이 예수 이름 앞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인생 보장하던 모든 것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이전의 인생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은 단지 지옥 가기 전에 누리는 한순간의 즐거움밖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제일 아끼는 것 있죠? 그것 하나님 위해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놓으라고 할 때 소중한 것, 바라는 것, 막 누리던 것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자신 있습니까? 내려놓을 자신 있어요?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없으면 여러분 바로 죽으면 지옥 가는 존재밖에 안 됩니다. 없다면은 오늘 나가다가 갑자기 넘어져 뇌진탕 당해서 죽으면은 지옥 갈 자신, 아니 천국 갈 자신 없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괴롭고 화가 날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예수님 믿으려면은 포기할 자신 있냐고 왜 물어봐? 내 인생 좀 평안하고 소망하는 게 있어서 예수님 믿으러 왔는데 내가
오히려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돼? 화가 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더 손해네. 바울도 이전에 예수님 전하는 이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추구하고 지키던 그러한 것들이 다 필요 없다고 하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게 소용없다고 하니까 억울합니다. 나는 진짜 이 할례 받은 거 진짜 자랑스러운데 아기 때부터 받았는데 죽을 뻔했는데 미친 듯이 율법을 지켜왔는데 이게 다 필요 없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다 된다고. 그래서 자랑하고 막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기독교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잘난 것들 모두 무시하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믿는다면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더 악독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아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정도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환상을 나타내시고 바울을 치신 겁니다. 그래야 변할 정도로 바울의 상태는 너무나 완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개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복음을 바울은 싫어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 싫어했습니다.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하던 바울도 예수님을 통해 한 방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누군가에게 부축해야 될 정도로 초라한 상태가 되어서야 그 완강하던 마음에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죄로 저주받은 존재는 장애를 갖게 된다고 믿었는데 자기 처지가 바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를 받아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초라해진 처지를 깨닫고서야 사람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라해질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귀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도움 줄 거라는 그런 음성만 들려도 하나님 열심히 믿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형편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면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겸손해져야 되는데,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것이 자신도 모르게 우월감을 가지고 그 행실이 참으로 거만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때는 마음과 귀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과 잘난 것들을 초라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정신 차리게. 이게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귀찮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능력 있는데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근데 초라해졌을 때는 무조건 엎드립니다. 우리는 그 전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영광을 모두 내려놓고 엎드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뭐 하나라도 안 지킬까봐, 못 지켰을까봐, 죄 지었을까봐.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걸 잃거든. 얻은 게 많으면 잃을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네? 얻은 게 많으면 잃을 것도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잃을 것이 많으니까 얼른 납작 엎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별로 없어. 잃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뭐 뻣뻣하게 나와야 되는데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기대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많기 때문에 더 엎드립니다. 사실 현실은. 유대인에게는 율법 준수가 그들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회에서 받는 대접이 달랐습니다.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먹고 사는 것도 율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게를 못 엽니다. 가게를 못 열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율법을 그렇게 그토록 지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결정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 의인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기쁨의 부활과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현실에 와닿지 않아서 그저 형식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내일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이것은 마지막 남은 최고의 희망이며 선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죽는다는 건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안다면 사형수 아니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아니면 병에 걸린 사람들 내일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는 이것은 마지막 남은 최고의 희망이며 선물입니다. 죽음이 현실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들리진 않을 것입니다. 기쁨의 부활이 있고 천국이 허락되었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삶의 인생의 전부와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대접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얼굴이 불만인 사람은 얼굴만 성형하면 이전과 다른 대접을 받을 것이다 기대를 할 것이고, 몸매가 또 불만인 사람은 몸매만 좋게 하면 이전과 다르게 자신을 세상은 대할 것이다 기대할 것입니다. 또 뭐 있습니까? 돈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많으면 인생이 다 다를 것이다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대를 채워준다는 것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 대접은 달라질 겁니다. 돈이 있고 얼굴이 잘생기고 게다가 몸매도 좋고 차려입은 것도 좋고 대접은 어느 정도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 죽을 때까지 바라는 대로 그게 지속되겠습니까? 이쁜 얼굴, 잘생긴 얼굴이 죽기 전까지 계속 그대로 가겠냐고요. 몸매도 그렇고. 돈은 또 대부분 그 돈 가지고 죽을 때까지 돈 버는 거 좋아하죠? 죽을 때까지 돈을 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바라는 대로 죽을 때까지 자기가 기대하는 것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고 나서는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돈, 명예, 그리고 외모, 옷, 자동차, 집, 즐길 거리, 결국 어느 하나도 챙길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내일 죽을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내일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많은 걸 투자했지만 내일을 막 즐길 거리로 기대했지만 1시간 뒤에 죽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방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원하지 않게 만들고 알고 싶지도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생에 바라는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언젠가 그때가 올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때가 언제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 하나 때문에 언제 갈지 그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도록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여러분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신 것, 여러분 능력으로 하면은 계속 부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모든 것 맡기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또한 내가 소망했던 모든 그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분이 고집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계속 부추길 겁니다. 포기하지 못하게. 그러면 부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망하고 하나님께로도 멀어질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은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생각합니다. 지금은 필요 없고 야 조금 있다 쓸모 있으니까 준비나 하고 있어.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직 예수님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잃을 각오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거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집하고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계속 부작용이 일어날 겁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인생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내 고집 때문에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것만 하느라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마음에 그 먼지는 다 있을 겁니다. 죽이든 살리든 제 인생 하나님께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뭐 필요하신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저도 원합니다. 마음에서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받아들이고 포기했을 때 100살에 낳은 아들이죠. 인정하기 쉽진 않았지만 이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찌 되었습니까? 그 아들을 각을 떠서 살을 회 뜯듯이 그렇게 해서 끝내 바쳤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각 떠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진정으로 그걸 바랬습니까? 마음,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마음을,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마. 내가 준비해놨어.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내려놓으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 대책 세워놓고 계십니다. 먼저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다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인생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면 소중하게 될 뿐입니다. 내일 죽으면 이슬처럼 사라질 인생입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